사실 앞에 나오셔서 순서를 맡으시고 또 특송하신 분들은 또 교회가 세워서 구제하는 모든 일들을 돌아보게 하는 이제 위원들이고,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가 구제 회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뭐 이렇게 만의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소개하려고 그래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말씀이죠.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개로 나누는데, 그것을 비공유적인 속성 그리고 공유적인 속성, 이렇게 먼저 말했던 건 앞에가 비자가 붙으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절대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주셔서 우리에게도 있는 그런 것들, 이것을 이제 공유적인 것,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지성,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편재성, 우리 인간들은 유한하잖아요. 여기 내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 집에는 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이 계신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다 자리를 펴고 그 다음에 저 깊은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 내가 누워 있을지라도, 바다끝 어느 곳에 가서 내가 거기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곳에든지 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피할 수 없어. 우리의 헌신을 아십니다. 오늘 또 이른 새벽 아침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 감당하는 새벽 기도 성도들이 있고, 또 아침 이른 시간에 또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저보다도 더 먼저 나와서 그렇게 차를 끌고 나가서 성도들을 섬기는 손길들도 있고, 저 위에서 매 주마다 그렇습니다마는 작은 유리창으로 주차장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저기 또 누가 오네 누가 오네 지켜보면서, 하나님 일일이 제가 기도합니다. 일일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아무개 집사님 또 아이들 섬기고 저들 또 사역할 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바라보고 있으면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11조 1,000만 원 할 사람 손들라고 그러니까 이거 참 부담된 일이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1,000만 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를 줬다는 거예요? 1억을 줬다는 것이죠. 여기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그 1,000만 원이 크게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고 감사한 하나님인 것은, 내가 다 줬으니까 너는 1만 갖고 9개를 나에게 바쳐라, 그러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10분의 1만 드리라는 것을 감사하시라니까. 2개나 3개나 한 5개를 절반을 가져와서 가져와라 그랬으면 참 이 자리에 없을 사람들 많을 거예요. 가만 그 오늘 장로님 멘트를 듣고 생각한 것은,
우리 교회도 사실 1,0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때가 되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11조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 뭐 몇백만 원 이런 것들은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농사하시는 분들 뭐 참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믿음을 가지고 우습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식당 하는 어떤 집사님은 하여튼 목사님 11조를 그래도 최소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 50만 원 이거 해가지고 되겠냐고. 그래서 자기가 벌지도 않았는데 그냥 70만 원을 올려버려.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또 다 많습니다. 너무 귀한 거죠. 어디서 오는 믿음이냐?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시고 받으신 것 이상으로 약속대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나다나엘. 예수님에게 나다나엘이 딱 나오니까 야, 참 이 사람은 그 마음을 내가 보니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아니 선생님이 언제 나를 봤다고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를 몰라도 나는 네가 참 무화과 나무 아래 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대답을 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고넬료는 이제 로마 출신의 장교로서 속국이 되는 이스라엘에 파견 나와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군대 장교로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면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구제를 했어. 구제를. 거기 그 지배하러 온 그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보살피고 그렇게 돕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내가 너의 구제를 다 받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베드로를에게 보내서 청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온 식구들이 또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 이 구제부라고 하는 또 위원회를 두고 특별히 관심을 갖고 펼치고 있는 구제 사역이 해외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도울 사람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많은데 왜 해외에다가 이렇게 방향을 돌려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저는 6.25 시대를 겪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오장로님, 예, 6.25 때 계셨냐고? 예? 안 계셨어? 6.25 때. 6.25 때 계셨죠? 예, 지금 연세가. 무엇이라가요? 해방. 예. 예. 그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못 살고 못 입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을 중심해서 유엔군으로 왔던 그런 이제 나라들이 이 나라의 가난함을 보고 손길을 펼쳐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복음을 넣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나라 이 땅은 사실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어려운 가난의 속박에서 이 축복을 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불쌍하고 가난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하는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고 어렵고 힘든 또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서 한 요즘에 보면은 한 5년 뭐 이렇게 7년 사이에 굉장히 복지가
그래도 잘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되어 가고,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뭐 지역 아동센터니,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그 복지 사역들을 펼치면서 나라가 또 우리 아이들을 또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조금 뭐 그 편 한쪽 부모만 있는 자녀들이라든지, 또 그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할머니랑 살고 이모랑 살고 이게 가난하게 의지할 곳이 없이 사는 아이들,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해주는 그런 또 복지 사역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안 먹는데요. 안 먹어. 그 아이들의 입맛이 벌써 이미 뭐 통닭에 가 있고 피자에 가 있고 뭐 이런 데 가 있어서 뭐 그냥 당당히 얘기한대. 당당히 뭐 해주라고 그렇게. 이거 뭐 그냥 그때 가지러 가면은 또 그것이 그대로 쓰레기통에 부어져 나가는 것이 많고, 또 그대로 먹지도 않고 내놓는 것도 많고, 뭐 다 그러진 않겠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이 국내적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축복 가운데 이렇게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나라가,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6.25 시절처럼 그렇게 못 먹고 못 사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게 손길을 펼쳐서 먹고 사는 문제 속에다가 주의 복음을 이제 잘 담아서 그렇게 손길을 펼칠 때 일거이득의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혼자 이제 기도하기는, 제가 정말로 저도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뭐 다녀보고 이제 이러지는 않았는데, 지난번에 라오스를 한번 갔다 온 다음부터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음식 앞에서도 그렇고 또 먹고 사는 이런 부분 앞에서도 때때로 하나님은 생각을 주셔. 그래서 야, 정말 감사해야지, 이런 생각을 자동적으로 갖게 만들어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가끔 뭐 반찬 입맛 얘기하고 뭐 밥맛이 없다 뭐가 어쩐다 그러면은 라오스 그러면 이제 입맛이 싹 돌아와 버리고, 정말 못 살아요. 정말 못 살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1월 달에 네팔을 갈 때, 그래서 우리 그 실무에서 일을 하는 이제 우리 집사님에게 그 비행기표 이런 것을 언제 끊어야 싸게 끊을 수 있고, 또 얼마나 차이 걸 빨리 알아가지고 미리미리 광고를 해서 하자. 그러면서 우리 좀 여기 4.3 우리 남전도에나 또 우리 젊으신 분들이 정말 이번에 좀 빚을 내서라도 같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비행기 값이 조금 비싸가지고 걱정이 많고 기도가 지금부터 많습니다. 가서 우리 어떻게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고 있는가 우리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가서 보고 오면은 정말 우리 더 정신 차리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값 100만 원, 150만 원 이것이 아깝질 않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가서 한번 보고, 야,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 속에 사는가, 이거를 알게 되면 여기 정말 우리 젊은 성도들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복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구제부를 통해서 해외 그 극빈한 나라의 아이들 돕는 사역을 우리가 지금 중심하고 있는데, 구역에서 하고 나는 목사님 가난한 아이들 못 돕고 있는데요. 다 돕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구역 헌금 모아가지고 그렇게 또 십시일반해서 6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씩을 보내면 그 아이들이 몇 번 얘기하죠. 먹을 것, 입을 것, 장난감, 뭐 학교 다니는 거 이런 것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그 아이들을 매일같이 불러다가 간식 주고 공부 가르치고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또 감사한 것은 지난번까지 이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30가정이 30명의 아이들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36명의 어린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가정별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론
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5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돈이지만, 그것이 어린아이의 한 생명, 가장 소중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절에 지금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엄청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역 말고 개인 가정으로 하는 분들은 이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그냥 이체돼 버리고 하니까 때때로 잊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또 보내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쪽에서 역사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는 우리 가정 성도들,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베델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180 얼마가 이제 그 외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꼬박꼬박 나가더라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180만 원이 넘는 돈이 꼬박꼬박 이제 그 아이들에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또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 주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왔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 어떤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줬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대접했고,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잖아요. 작은 소자에게 행한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 긍휼의 마음을 항상 갖고 가난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돌봐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이런 믿음의 삶을 더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한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무엇이든지 일하고 무엇이든지 행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냐? 뭐 어려운 일들을 네가 붙잡고 하냐?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주님께 하듯 해라, 그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어떤 내용도 들어있냐 그러면, 내가 일꾼이야, 어떤 회사의 직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장님 밑에서 내가 일을 해. 그럴 때 그 일을 너희들 돈이나 그 몇푼 받고 그렇게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그 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일 자체를 주님 앞에 한다고 생각하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모든 것으로 축복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물며 내가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도 주님 앞에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진데, 하물며 우리가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이 더 빠져나가고 나에게 어쩌면 손해가 되고 많은 부족함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섬기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 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뻗으셔서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네가 나를 그렇게 돌아봤느니라 하는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마지막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24절 25절 설교할 것이 없어요. 이 말씀에다가 목사가 뭔가를 더 붙여버리면 변질돼 버리고. 그러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끼고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러나 열고 흩어서 구제하면 부하게 될 것이니라. 아이고, 나는 아껴가지고 부자 됐는데요. 예, 부자 많이 되십시오. 네, 부자 많이 되고 더 여러분이 아낀 것 가지고 더 살아보십시오.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흩어 구제하는 자에게 부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바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더 기쁨, 감사, 이것의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돈, 예, 참 불편하긴 하죠.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만은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도 많아요. 사실 저도 여기저기 쓸 때가 많고. 그러나 사실 살아와 보니까 그건 다 지나온 것이더라고.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그래서 내린 결정은 돈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구나. 이 답을 꼭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부자가 되어야 될 것은, 넘쳐나야 될 것은, 그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얼굴 표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면 다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개맛을 알아? 그러고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또 합디다마는, 너희가 은혜를 아느냐? 할렐루야. 은혜를 알면 모든 것이 초월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은혜, 감사, 찬송, 기쁨,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안에서 넉넉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더 자비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누리고 살아야 되고 넘쳐 흘러내려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요함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가난하게 되지 맙시다. 가난하게, 은혜가 가난해, 감사가 없어, 그리고 기쁨이 없어, 불평불만, 욕심, 이런 것으로만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부요하게 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새겨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잘되게 하는 사람은,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 내가 받은 것으로 정말로 죽게 하듯 모든 사람들을 섬겨서 약속에 말씀된, 말씀에 약속된 이 귀한 풍족한 은혜, 부요함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다 이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귀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정말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가리고 보면 참 귀하신 분들이고, 넉넉하고, 정말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때때로 참 목사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성도들 앞에서 작아질 때가 많다니까요. 그런 큰 믿음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이 말씀의 복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오늘 하얀 옷 입으시고 나오셔서 또 특성을 멋지게 하고 헌신 예배를 주관하는 우리 또 구제부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